유난히도 더운 여름입니다. 여름이어서 덥기도 하지만 경산이어서 더 더운 여름입니다. 햇빛이 따갑죠. 한낮에는 숨이 콱콱 막히는 그런 더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날씨만 더운 게 아니고 시대적 상황도 덥고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더위가 보통 더위가 아니죠. 산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면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한더위의 인생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인생의 더위를 참 크게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어부 생활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고 더위를 참 크게 느끼다가 그 더위가 해결되면서 그 갈증이 해소되면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간 것이 이 시몬입니다. 날씨가 덥고 하룻밤에 고기를 잡지 못했어도 덥지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매우 덥게 느꼈습니다. 갈릴리에 살아가고 있는 갈릴리 인생이라는 점에서도 참 내 인생이 덥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젊은 나이에 그냥 투망 던져서 고기 몇 마리 잡아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 자기 인생, 어부 인생에 대해서도 상당히 덥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시몬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비전,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앙에 대한 비전을 찾지 못하는 그런 더움도 많이 느끼는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가장 잘했던 부분, 가장 잘할 수 있었던 부분, 자기의 전문 부분에서 실패를 하면서 그 더위를 더욱 느끼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산다는 것도 짜증나는데 젊은 나이에 투망 던져서 붕어 몇 마리 잡아서 먹고 사는 것도 참 신경질 나는데 그날 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도 참 신경질 나는데 자기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 인생의 더위가 불쾌지수가 치솟는 그런 시몬이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찾아가셔서 그 더위를 식혀주시고 그의 인생에 영원한 시원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더위를 다 가게 하시고 여러분 평생에 시원함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몬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 인생의 더위를 식혀주는 그 실패의 더위를 다 식혀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 인생과 신앙의 방향 설정을 확실하게 새롭게 잡아나가는 그런 시몬이 되어집니다. 나이 30이 다 되기까지 이래저래 그냥 주어진 환경 따라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런 인생에서 새 방향을 잡고 정말 시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매우 덥게 느껴지는 실패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잘 나갈 때에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 참 어려울 때에 실패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권세를 그 실패했을 때에 체험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한 결정적 계기 또한 실패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 중에서도 어떤가는 제자가 될 것이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정말 제자 중에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런 다짐을 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실패의 거리 때문에 감정 조절을 못하거나 말씀을 대처하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평생을 시원하게 살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생의 더위 크게 느끼는 우리 모두에게 새긴 정말 모든 더위를 식히는 소낙비 같고 장막비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참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이 시몬에게 일러준 그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더위를 식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읽어주신 말씀은 깊은 영성의 바다로 가라는 겁니다. 깊은 영성의 바다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죠. 여러분, 깊은 영성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읽어주신 깊은 영성은 무엇이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두지 않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배부르기 위해서 밥 먹는다면, 맛있는 것만을 느끼고 미각만을 느끼고 밥을 먹는다면 그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이 밥이 어디로부터 왔고 이 밥을 먹음으로써 그 밥을 먹은 내 몸이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면 밥 먹는 것이 영성입니다.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 생활이 영성입니다. 저는 이 영성에 대한 책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읽어보았는데 그러면서 깨달았던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영성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영성이 드러나야 돼요. 직장생활에서 영성이 드러나야 되고 마음 쓰는 데서 영성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생활에서 영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바로 같이 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영성. 우리는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나 환난을 만난 데에서 실패를 당한다 해서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파도 앞에 그냥 치고 파도를 넘어가는 그런 영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다시 그물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두지 말라는 거죠. 다시 그물을 잡음으로써 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갈등과 고민과 고민이 해소되고 그래서 정말 인생의 더위를 식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물을 싣고 그물을 정돈하고 그물을 접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다시 그물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물을 씻어서 그물을 접고 있는 시몬에게 다시 그물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물을 다시 잡는 것이 기적을 체험하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다시 잡는 것이 깊은 영성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깊은 영성은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것은 얕은 영성의 증거입니다. 파도가 친다 해서 깊은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고 구두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한 마리의 고기도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파도를 뚫고 그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에도 수많은 난관과 역경이 있겠지만 실패가 있겠지만 참 덥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인생길이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그만두지 않는 그런 영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파도 때문에 포기한다면 깊은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실패 때문에 포기한다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포기하지 않는 영성, 그만두지 않는 영성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는 영성, 다시 그물을 잡는 그런 영성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만두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것이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인생 더위는 다 식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이 깊은 영성은 일을 다시 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그물을 다시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을 다시 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로 부르면서 시몬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일을 그만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시몬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그물을 잡으라고, 일을 잡으라고,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버리기 이전에 다시 그물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물을 버려두기 이전에 먼저 그물을 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그만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을 반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노동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노동만큼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고, 노동만큼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노동만큼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일은 육신이 자유롭고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풍요롭도록 주신 축복이고, 영의 일은 내 영에 자유를 주고 내 영에 행복을 주고 내 영에 부요함을 주고 내 영에 건강함을 주는 축복입니다. 육신의 일은 육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영의 일은 영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인생의 시원한 해답을 찾으려면 일을 손에 잡아야 합니다. 일을 손에서 놓고는 어떤 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을 손에서 놓은 사람은 어떤 답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일을 손에 잡을 때만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육신이든 영혼이든 일을 손에 잡을 때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먹는 것보다도 일을 더 우선시했죠. 일을 하시는 것을, 당신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음식 드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 정말 인생의 더위를 참 크게 느끼는, 한더위를 느끼는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여인의 더위를 다 식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의 핵심을 집중적으로 그득그득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해 와서 식사를 하자라고 하니까 나는 이미 밥 먹고 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이 여인이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더위를 식혀주는 이것이 내가 밥 먹고 있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가진 것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은 열심히 일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말로 일하시노? 가만히 있어도
묵을 게 있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만들었지 가만히 노는 사람을 만든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복지가 다 갖추어진 곳입니다. 없는 것이 없는 아름다운 복지의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지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묶고 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일을 맡기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일을 맡기신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 놀랍고 쉬어라고 만든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라고 만든 겁니다. 7일을 한 주간으로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일을 해라고 했습니다. 쉬는 것은 하루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갑절이나 남기고 칭찬과 상급을 받은 종과 있는 것조차 빼앗긴 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지런한 것과 열심히 한 것과 게으른 것의 차이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자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근면, 성실, 정직, 책임, 구호가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어떤 구호가 나왔으니까 쉬자, 땀을 찾자, 이상한 소리가 기억나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일을 손에서 놓으려고 합니다. 한순간 있으면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으면서도 요령 피우고 눈치 보고 게으름 피우고 한순간 있으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속성에게는 게으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말이로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놀기를 원하십니까? 돈만 있으면 놀고 싶습니까? 그건 죄아닙니다.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놀면 죄아닙니다. 놀고 있는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놀면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20살 때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가 불기가 되어서 뒤에서 3층면 감축하는데 감축이 되어서 놀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 청년들이 대부분 실업자였습니다. 그래 놀고 있으니까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중고 미역가, 손으로 걸고 있는 수레 있지 않습니까? 미역가. 그걸 한 대 교회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20살 때 목사님 이거 뭐하라고 해놨을까 떠났습니까? 하니까 내일부터 역상사 해라. 역상사 20살 나이 20살고 역상사를 제가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그 이튿날 당장 내가 미약학 걸고 나갔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놀면 죄악이다. 그래서 설교했어요. 일 안 하려고 게으름 피우고 뭐든지 안 하려고 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자기 사업도 게으름 피우면 죄입니다. 그러면 거둘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근면, 성실, 정직, 정학 이게 살아왔어.
그 대신에 놀고 쉬고 이러니까 좋다고. 그 사상을 알아요, 사상이. 그 정신이 어디서 나오지를 알아야 돼요. 금령, 정직, 성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금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육신의 일을 여러분의 손에 다시 잡아야만이 길이 보입니다. 신령한 일도 여러분 손에 잡아야 됩니다. 주의 일을 손에 안 잡고 하면은 믿음 생활 공역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손에 안 잡으면 믿음 생활 그거 공역을 하는 겁니다. 그거.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세상은 일하지 말자 쪽으로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하자 쪽으로 가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일이 없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되 깊은 신앙의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든 신령한 일을 하든 깊은 신앙심의 바다가 있어요. 깊은 신앙심 없이 열심히 일하는 건 욕심일 뿐입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만 한다면 그건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깊은 신앙심으로 일하는 일이 아니면 그건 욕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돈 많이 모을 생각으로만 열심히 일하면 그건 욕심입니다. 욕심. 뿐만 아니라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깊은 신앙심이 없이 깊은 신앙심이 없이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뭐 되고 싶어라. 그 욕심입니다. 깊은 신앙심의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얕은 신앙의 그물을 던져서는 축복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신앙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에 깊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영성이 깊어야 돼요. 성도들이 예배의 영성을 빼놓고 무슨 영성을 논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 깨어있는, 예배가 생명이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깊은 영성이 없어가지고 무슨 우리가 신앙을 논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의 영성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깊은 영성은 예배를 매우 철저히 드리는 것.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 또 죽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율법주의가 아니고 예배를 중요시하는 신앙입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드려야 됩니다. 매우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깊은 영성은 예배의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예배의 깊이입니다. 예배에 내 마음을 얼마나 쏟느냐, 이게 예배의 깊이입니다. 예배에 내 마음을 쏟아야 돼요.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중에 체험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한 시간의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깊이가 있어요. 깊은 예배의 영성은 예배의 직무를 깊은 신앙심으로 받드는 겁니다. 예배를 섬기는 안내나 찬양이나 기도나 봉헌을 가볍게 생각하는 얕은 영성이 되면 안 돼요. 그거 뭐 같으면 하면 되지. 올라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예배의 영성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예배 시간에 맡은 그 순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중요시하는 깊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수요일 예배 기도 순서만 맡아도 여러분 한 끼 금식했습니다. 한 끼 금식. 한 끼 금식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치 깊은 곳으로 가서 거물을 내려 시몬처럼 예배에 대한 마음, 봉사의 깊이가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은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채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깊은 영성에 관한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영성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되 세상의 일이든 주의 일이든 열심히 하되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깊은 기도의 영성에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는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의 이름에 대한 영광을 고백할 때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깊은 기도의 영성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내 소원을 막 하는 게 아니고 내 소원도 간절히 부르짖지만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들겠습니다. 이 고백이 깊은 기도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받들겠다는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깊은 기도의 영성은 기도에 힘을 다하는 영성입니다. 깊은 기도는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금식이든지 기도하겠다는 뜻을 정하고 그 기도 시간을 반드시 실천하는 그런 힘을 다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힘을 다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힘을 다해 기도했는데 왜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주여 하면 뭐 이 구경가란 겁니까? 지난 주간에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설교했더니만 그 새벽에 제가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일어나 나가는데 그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대로 실천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를 갖다가 공상하고 망상하고 눈 감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오만 데 다 구경 다 하고 눈 감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 다 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진땀이 나도록 기도하는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힘차게 했는데 땀도 한 방울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에서 화면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눈물도 한 방울 안 나오고 땀도 한 방울 안 나오고. 여러분, 기도 땀 흘려 해야 됩니다. 힘써 해야 됩니다. 깊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깊은 기도에서 참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길을 찾은 것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깊은 영성의 바다를 가져야 할 것은 헌신의 영성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깊이가 영성의 깊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깊이의 바다에 따라서 여러분이 건져 올릴 것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그 바다가 깊어야 돼요.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고기를 잡았던 시몬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명 여인은 선지자의 식사를 다 책임지고 선지자가 쉴만한 공간과 책을 보면서 준비할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선지자는 그 가정에 아들이 없는 줄 알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아들 낳을 마음 없습니다. 아들 낳는 거 적었습니다.
이랬죠. 그럴 때에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줄 것이다. 그 믿음의 아들 낳지 않습니까? 헌신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병으로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사렙과 가부 마지막 빵을 구워서 독자와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여인에게 선지자가 그것을 가져와 그 마지막 빵 가져와 순종한 이 사렙과 가부는 그 흉년이 끝나기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상천외한 은혜를 체험한 거 아닙니까? 선지생모의 부인은 빚 문제를 해결 못해서 두 아들을 채권자들에게 종으로 넘겨줘야 할 상황에서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릇을 빌려서 자기 집에 있는 그 조금의 기름으로 구웠을 때에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지는 기상천외한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구하면서 축복을 구하면서 신비로운 기적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보면 이거는 기적 아니고는 안 될 일인데 신비로운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역사가 아니면 안 될 일인데도 여러분이 구하는 거 보면 전부 그런 것이면서도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합니다. 창세기부터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신비입니다. 신비. 기상천외한 도무지 설명될 길이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헌신의 깊은 바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2장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는 얼마든지 깊고 넓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건져올릴 것이 있습니다. 너 곧 밧줄을 끌어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언덕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마음껏 적어가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하면서 은혜 체험하고 싶어하면서도 노를 저어가지를 않아요. 신기하게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싶으면서 축복받고 싶어하면서 육신이든 영적인 일이든 은혜 받고 싶어하면서 노를 저어가지 않아요. 살싹거리는 파도 소리를 보고 겁을 내고 노를 젓지 않아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싶거든 그 은혜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받고 싶은 은혜. 그래야 받을까요? 신령한 은혜든 육신의 은혜든 받고 싶은 것을 좀 살펴보십시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 여러분, 이제 깊은 믿음의 바다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인생이 덥다는 말만 하고 있지 말고 내 인생이 왜 이래? 왜 이리 더워?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시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밧줄을 꽁꽁 묶고 두지 말고 밧줄을 푸십시오. 여러분이 밧줄을 꽁꽁 묶고 두어가지고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기적도 건져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밧줄을 풀어서 예배의 깊은 바다, 예배의 깊은 영성을 가지는, 기도의 깊은 영성을 가지는, 헌신의 깊은 영성을 가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곧 바로 노를 저으십시오. 여러분의 배를 꽁꽁 묶고 두은 그 끈을 지금 푸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더위를 다 식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만두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잡아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을 하기 싫어하는 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육신의 일을 하려고 하십시오. 어쨌든 땀을 일하려고 하십시오. 제가 여름에 여러분 일 많이 했어요. 이 한들에 여러분 제가 모자 팍 뜯어 쓰고 긴팔 단추 다 잠근 거예요. 장갑도 안 끼고 장갑 끼면 입이 둔하잖아요. 손가락이 아파요. 얼마나 흙이 단단한데 불을 뽑아도 돼요. 손가락이 기스가 아파요. 그런데도 그 늙은 풀 싹 까면서 일을 배우려면 저한테 배워야 돼요. 육신에 있는 영적인 일이 일해야 됩니다. 괴롭히면 안 됩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주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의 일 손놓고 있는 분들 일 잡으십시오. 주의 일 손놓고는 결코 여러분 이 시몬이 건져 올린 이 축복을 건져 못 올립니다. 제가 우리 어떤 분이 새벽기도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아니 요즘 새벽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한더위에도 많이 나와요. 새벽기도 해야 될 사람이 안 해서 제가 굶었어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면 풀맨다. 이 더위에 장갑도 아끼지 말고 일해야 된다. 내가 같이 풀매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대답을 했어. 아니 근데 그 두 사람이 거의 다 아침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문자를 보냈지. 오늘 오전에 둘 다 나와서 풀매라 다 이러지. 이러니까 우선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해야 됩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더워요. 일하면 안 더워요. 일하면 안 더워요. 땀 흘리면 개운하지 안 더워요. 한 가지 일해도 안 된다니까요. 개운하지. 육신의 일도 열심히 하시고 주의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일 안 하는 사람들 제가 만나면 일하라는 게 열심히 해. 일하는 영성 그리고 깊은 신앙심의 영성 깊은 신앙심 예배와 기도와 그런 신에서 깊이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시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수제자가 되는 이 시몬처럼 우리 모두가 다 큰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거부를 잡으라고 일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고 있었던 씻고 있었던 접고 있었던 일들을 다시 잡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깊은 영성의 바다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마음껏 노를 저어 풍성한 것을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더위를 느끼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큰 고비를 넘으며 숨이 턱턱 막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길이 안 보이는 답답한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